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목마름의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여름에 장거리를 탄 적이 있었는데 물을 아주 많이 준비해서 갔지만 땀도 많이 났고 중간에 물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타는 목마름, 엄청난 갈증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갈증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예민해지며 힘이 빠지고 무언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찾죠. 왜냐하면 인간은 갈증을 안고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한 갈증에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물을 마셔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갈증이 시작돼요. 이유 없이 지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한 가운데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갈증은 단순히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죠. 갈증은 내 안에 무엇인가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갈증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갈증보다 더 깊은 갈증이 등장을 하고 있죠. 눈으로 기적을 보고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이 바로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요청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충분히 보았는데도 왜 또 표징을 구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증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계속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더
강한 것을 찾습니다. 더 새로운 경험, 더 자극적인 것,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련되고 좋은 설교를 계속 찾아 듣고 은혜로운 집회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왜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진짜 채워짐은 새로운 경험이나 더 강한 감정적인 터치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도 깨끗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변화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이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술을 끊었다. 나쁜 습관을 또 버렸다.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워진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빈 공간은 공허한 가운데서 반드시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민의 삶은 특별히 이러한 갈증이 더욱더 느껴지는 환경이 아닐까요? 처음 이민 생활은 생존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직장을 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만 이겨내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민자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자녀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특히 신앙교육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 장벽들이 정신없이 몰려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힘겹게 넘어서고 견뎌내다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느껴질 무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하지? 집도 있고 생활도 이젠 조금씩 안정이 되었는데 이젠 어떻게 살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몰려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채웠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죠.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비어있고 봉사는 많은데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상태. 겉으로는 정돈된 집과 같이 느껴지지만 속은 비어있어서 날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그런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가족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채워짐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채워짐은 감정적인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채워지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채워지고요. 삶의 방향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갈증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무엇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표징으로 채우려 했던 사람들, 또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어있으면 반드시 채워진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정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많은 표징을 찾는데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민생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주님으로 해소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고도 그 영적인 목마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표징을 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기보다 정말 그 영혼의 그 갈증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음으로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